여러분, 여름 수련회 지금 이제 5월이에요. 벌써 준비가 시작되어야 하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름 수련회 당연히 해야 되겠죠. 지금 코로나 기간 엄청 오래 지금 지나고 있고, 작년도에 끝날 줄 알았더니 끝나지도 않고, 또 2021년도 상반기 지나가고 있고, 또 여름에는 예측하건대 또 현장 수련회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연말까지 갈 거란 예측도 있고, 또 우리가 익히 예상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질문, 수련회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수련회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수련회를 해야 한다면 왜 해야 됩니까? 그런 본질적인 좀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 저는 이런 말을 잘 사용해요. 뭐냐면 위기는 보통 사람에게는 위기다. 우리는 위기를 경험하죠. 위기 가운데서. 그러나 꿈꾸는 자는 위기 가운데서 기회를 찾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니까 위기 가운데서 그냥 단순히 위기를 경험하는 자가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위기 가운데서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자는 기회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위기 가운데서 기회를 찾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수련회 정말 중요하죠. 수련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다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그다음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인들 대상으로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냐 조사해 봤을 때 대략 70% 정도가 수련회 때, 성경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다라고 성인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수련회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련회를 놓치면 어떡하겠습니까? 기독교 교육의 실제 핵심이 수련회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꽃이 바로 수련회예요. 기독교 교육의 클라이막스가 수련회입니다. 근데 수련회를 멈춘다,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여러분, 수련회 꼭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강조 안 해도 여러분 알죠? 이제는 꼭 해야 돼요. 당연히 꼭 해야 됩니다. 지금은 뭐 수련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얘기 정답은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수련회는 꼭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좀 이론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수련회는 종합적인 교육 목회의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목회는요, 다음과 같은 이 5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처음에는 캐리그마, 그것은 말씀의 선포와 전도고요. 레이트로기아는 예배와 예전입니다. 예전은 뭐 성찬식, 세례식이 예전입니다. 물론 수련회 때 성찬식과 세례식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교육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레이트로기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련회의 또 핵심적인 이제 주제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 예수님의 부활, 이 안에 이제 성찬식의 여러분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을 직접 안 해도 수련회 안에는 예전적 요소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디다케입니다. 디다케는 가르침과 훈련이죠.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서 가르치고 수련회 가운데서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것이 바로 디다케입니다. 네 번째 코이노냐. 이것은 교제와 친교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운데서 교제하고 수련회 가운데서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또 디아코니아. 여러분, 수련회 가운데서 서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봉사하는 수련회도 있죠. 또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서 수련회를 하기도 했고요. 또 미자립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봉사하기 위한 봉사 수련회도 많이 했습니다. 디아코니아도 수련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가 종합되어 있는 기독교 교육의 현장이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인 교육 목회의 실제라고 수련회를 표현하고 싶어요. 캐리그마가 있어요. 복음 전파하잖아요. 집회하잖아요. 말씀 나누잖아요. 그리고 수련회 오라고 우리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서 예배 드리고 그 안에서 또 성경 공부하고 같이 뛰어놀고 레크리에이션 하면서 코이노니아하고 그다음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서로 배워가고 서로 나누는 훈련을 하는 수련회. 이렇게 수련회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수련회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이 질문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되죠.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이게 질문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OX 일부러 놓은 거예요. PPT 화면에서. X는 생각할 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O인 것이죠. 할 수 있는가? 네, 할 수 있죠. 해야 하는가? 그럼요. 당연히 해야 되죠. 자, 여러분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도만 하더라도 이제 온라인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고 그다음 처음 이제 여름 수련에 다가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1년이 지났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은 다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학생들은 온라인이 익숙해졌고 또 선생님들도 온라인이 익숙해졌어요. 교육자들도 온라인의 전문가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라인으로 사실은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가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O입니다. 당연히 O. 물론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제일 좋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뭐 예측 불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도구부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도구는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이란 도구는 코로나가 강해지든 약해지든 상관없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인 것이죠. 우리의 코로나 이 정말 지긋지긋한 이 코로나가 더 강해지든 약해지든 상관없이 우리는 온라인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거는 고정된 거예요. 그렇죠? 고정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건 명확한 거죠. 자, 그다음은 이제 변수는 뭐예요? 그다음은 코로나가 강해지건 뭐 약해지던 이거에 따라서 현장이 가능하냐, 현장이 불가능하냐 이거는 변수예요. 그거는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일부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건 내버려 두자고요. 일단은 고정되어 있는 것부터 우리 찾자고요. 변함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도구부터 찾자고요. 그건 온라인입니다. 코로나와 관계없이 우리는 변함없이 그것은 기획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와 상관없잖아요, 온라인은. 그래서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을 일단은 찾아야 돼요. 긍정적인 기회는 일단은 정확하게 우리가 설정을 하고 수련회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교육 목회 이 5가지 영역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5가지 영역에 맞는 이제 수련회의 좀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수련회의 이제 의미와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이 본질이 수련회 기획할 땐 제일 중요합니다. 그 본질이죠. 수련회의 의미를 알고 수련회 목표를 설정하는 게 그게 수련회의 본질이죠.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수련회 왜 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 것이죠. 청소년 아이들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 앉아있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수련회 가운데서. 그래서 수련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핵심이 바로 예배인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청소년 수련회 또 초등부 수련회 땐 저녁 집회를 통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까 예배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죠? 레이투르기아. 기억하세요? 레이투르기아. 그런데 예배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은 어디에 들어가죠? 네, 캐리그마.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캐리그마.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캐리그마와 레이투르기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훈련의 장이 예배, 수련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훈련의 장, 그 필드가 바로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서 성경 공부하잖아요.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설교 말씀 들은 거 가지고선 성경을 좀 더 알아갈 수 있게끔 소그룹 모임도 하고 수련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말씀 암송도 하잖아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저는 성경 암송이 생각나요.
어린 시절부터 수련회 가면은 밥 먹기 전에 암송하잖아요. 그 추억 잊을 수 없죠. 그땐 그게 그렇게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엄청난 추억이잖아요. 그 성경 암송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한 노력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 말씀 암송, 성경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 수련회의 중요한 내용이자 의미이자 목표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 공부하는 건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교육 목회 5가지 중에. 세 번째 기억나세요? 디다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체성 확립과 방향성의 정립입니다. 자, 정체성 확립과 방향성의 정립. 여러분, 그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저는 수련회의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나, 내가 어떤 진로로 나아가야 되냐, 내가 어떤 사명을 품고 살아가야 되냐, 인생의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강의를 통해서 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PPT가 뒤에 더 있는데요. 이게 뒤가 잘려가지고 나오지가 않아서 여러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정체성 확립과 방향성의 정립은 좀 특별 강의를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전과 관련된 강의, 진로와 관련된 강의, 사명과 관련된 강의, 그런 강의들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수련회 가운데서 더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우리 수련회 가운데서 아이들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신나게 놀고 신나게 좀 게임도 하고 또 신나게 레크레이션도 하는 그런 열심히 놀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이들 불쌍하잖아요. 일상생활이 거의 공부잖아요.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가고 또 과외 받기도 하고 숙제하고 너무나 바쁜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저는 수련회 가운데서 좀 신나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 놀이의 기회가 수련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밤에 이제 게임하고 놀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때 그 게임 기억하시나요? 그 밤에 잠도 안 자고 아이들과 같이 그냥 둥글게 앉아가지고 게임하는 여러 가지 게임들 있잖아요. 저도 그게 추억이에요. 학창 시절에 또 제가 교사했을 때, 또 전도사 했을 때 아이들과 수련회 일정 마치고 나서 밤에 게임하고 놀았던 그 시간이 너무나 추억이에요. 너무나 좋았던 즐거웠던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련회는 좀 신나게 노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전에 교육 목회로 이야기한다면은 이 코이노니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게임하면서 서로 공동체가 하나 되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수련회의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수련회의 중요한 의미와 목표는 저는 서로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누는 시간. 삶을 나누는 거죠. 우리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서로 나누잖아요. 이야기 나누잖아요. 삶을 진지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수련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서 조별로 모여서 자기 자신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련회의 중요한 의미와 목표 중에 자신의 삶을 나누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까 교육 목회에서 이야기한 대로 코이노니아가 이 안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마지막 이제 수련의 의미와 목표는 저는 서로 봉사할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수련회 가운데서 각자 이제 맡은 거, 각자 맡겨진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각자 이제 봉사해야 되는 영역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청소도 우리가 서로 분야 이제 맡은 지역에서 여기에 이 조는 청소하고 이 조는 여기서 청소하고 이 조는 여기서 청소하고 청소를 이제 분배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중요한 수련회의 또 교육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봉사하는 기회가 너무 없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근데 수련회를 통해서 각자 이제 자기가 맡은 이제 분야에서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자기 자리들을 치우는 훈련,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훈련, 그 다음에 조별로 이제 식사 봉사도 하고, 그쵸? 수련회 가면 아이들이 다 하잖아요. 그것이 저는 중요한 또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봉사의 기회가 되고 또 봉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이 또 수련회의 중요한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예 직접적으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미자립 교회를 봉사하러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자체 수련회 안에서의 봉사의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가서 그 교회를 위해 또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을 위한 봉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 저는 봉사 수련회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필요한 이제 봉사들을 이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어떤 봉사가 실제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사전에 미리 여러 번 가요. 그래서 그 마을 대표분 또 이장님과 만나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봉사를 리스트를 만들고요. 그리고서 논의를 한 이후에 진짜 저희들은 여러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도울 수 있는 일을 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주십니다. 그럼 그것을 사전에 교육하고 아이들에게 그 다음에 먼저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 안 하고 교육 안 하고 가면은요 오히려 그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괜히 봉사한다고 갔다가 오히려 더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봉사 교육, 봉사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봉사 수련회를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미자립 교회가 있는 그 지역 봉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미자립 교회를 아예 봉사 그 수련회 장으로 거기를 이제 숙소를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역에 들어가서 봉사 활동을 하면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이제 교회 미자립 교회로 와서 거기가 숙소니까 거기서 또 쉬기도 하고 거기서 저녁 집회도 할 수 있고 그런 봉사 수련회들을 여러분 기획해서 할 수 있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수련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할 때 제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수련회를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좀 팁은 하루 이틀 사흘 뭐 자유롭게 이제 구성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기간이 이제 길어지면 실시간 참여하는 인원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정해서 오후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저녁부터 밤까지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하는 게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제 온라인 수련회를 아예 통째로 하루 이틀 아침부터 밤까지 기획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실험을 해보면 정말 그래요. 하루 종일 온라인에 하기 힘들어요. 저도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이제 하루 종일까지는 아니지만 8시간 강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온라인 줌으로. 정말 피곤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교육학에서 보면은 강의하는 강사보다 학습자들이 더 피로도가 훨씬 높습니다. 온라인 강의 때는. 자, 그렇다면 강사도 8시간 동안 하면 너무 피곤한데 온라인으로 그걸 듣는 학습자들은 훨씬 더 피로도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라인 수련회를 기획할 때는 아예 아침부터 밤까지 기획하지 마시고요. 좀 분할을 하십시오. 하루, 그다음 이틀, 사흘 좀 나눠서 시간도 정하십시오. 오후부터 저녁, 또 저녁부터 밤 이렇게 이틀이나 사흘에 걸쳐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제 잘 사용하는 게 뭐 페이스북, 그다음 뭐 유튜브, 또 줌 뭐 다양하게 쓰는데요.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페이스북 그룹은요. 이제 라이브를 할 수 있어요.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를 통해서 특강이나 설교를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은 페이스북 그룹에 글이나 자료들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페이스북으로 하면은 또 좋은 장점 하나를 말씀드리면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수련회가 돼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에 아이들이 가입하기가 어려워요. 미성년자는 가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정보를 통해서 페이스북에 가입하고 그룹에 가입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부모님께 먼저 연락드려서 우리 이번에 수련회는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부모님도 함께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그 아이디를 통해서 이제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고 가입하고 아이들도 참여하면서 함께 참여하는 수련회를 구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유튜브 라이브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유튜브 실시간으로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댓글을 남기면서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다음에 줌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죠. 왜? 쌍방향 소통이니까. 쌍방향 소통이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서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줌과 이제 거의 흡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게 구글 미트거든요. 근데 줌을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줌을 통해서는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해요. 저는 이제 줌으로 강의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심지어 부흥회도 하고 기도회도 해보는데요.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물론 준비하는 과정은 필요하고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지만 어쨌든 줌을 사용하면 모든 게 가능하긴 가능합니다. 설교도 가능하고 기도회도 가능하고 심지어 찬양 집회도 가능하고 줌으로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상황에 맞게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온라인 구성할 수 있는 게 없다. 카메라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그냥 여러분 컴퓨터 켜서 줌으로, 혹은 컴퓨터가 정말 없다. 그러면 핸드폰엔 그 카메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줌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카메라로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카메라 만지는 선생님조차 없다. 그러면 줌으로 하세요. 제가 그것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제 개인 노트북 하나 가지고선 수련회를 인도해 봤습니다. 실제로 됩니다. 가능해. 기타 하나 가지고선 그 노트북 앞에 앉아가지고 기타 치면서 찬양인도 하시고, 그 다음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하시고, 그 다음 뜨겁게 같이 기도하시고, 그러면 이제 수련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이 필요하면요, 그 온라인상에서 다 합니다. 여러분, 그 게임 아세요? 마피아 게임이라고?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은 다 알죠. 그 마피아 게임을 제가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청년 수련회 때 해봤어요. 줌으로. 얼마나 재밌었는데요. 여러분, 줌으로 되더라고요. 그 게임이. 저는 앉아서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할 줄 알았더니 온라인 줌으로도요, 그 게임이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줌을 통해서는 다 할 수 있어요. 또 교회 형편에 맞게 페이스북을 이용하시든지, 또 카메라나 이런 부분이 잘 구비되어 있으면 또 유튜브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건 교회 형편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줌은 참여한 인원들을 또 소그룹화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수련회에서 하는 조별 활동도 가능하고 레크리에이션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줌에서 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을 여러분이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줌에서 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이 얼마나 많은데요. 초성 게임부터 또 퀴즈 내가지고 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것도 뭐가 있냐면 성경 구절을 이제 순서 배열을 막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을 띄워서 이게 성경의 무슨 구절이냐 찾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글자 배열을 바꾸는 거예요. 태자를 맨 뒤에 가게 하고 초자를 중간에 넣고 뒤죽박죽 섞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자, 이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 구절인지 맞춰봐, 이렇게 퀴즈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레크레이션 활동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줌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또 제가 해봤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 유튜브 가시면은 옛날 광고라고 치면 광고들이 나와요. 70년대 광고 딱 치면 70년대 광고 나오고, 80년대 광고 치면 80년대 광고 나오고, 광고 재밌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옛날 광고. 그러면 그 광고 중에 재미있는 광고를 몇 개를 선택해서 줌에서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유튜브 영상 바로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영상을 틀어주는 거예요. 70년대 예를 들면 호빵 광고다. 그럼 호빵 광고를 딱 누르면 처음에 옛날 연예인이죠, 나와가지고 막 눈밭에서 뒹굴면서 눈을 뿌려요. 그러면서 좋아, 눈이 오니까 좋아 이러면서 신나합니다. 그때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광고일까요? 퀴즈 내는 거예요.
자, 눈 뿌리고 좋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호빵 이제 제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나오기 전까지 보여주고 나서 딱 멈춤 누르시고 나서 자, 이 광고는 무슨 광고일까요? 퀴즈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이거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다 해봤어요. 정말 다 재밌어 합니다. 옛날 광고니까 아이들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거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게 추억에 잠기는데요. 선생님들 어렸을 때 봤던 그 텔레비전 광고들이 다 있어요. 유튜브 가시면은. 그래서 그거 보시고 선별해서 퀴즈로 활용하시면 너무너무 애들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크레이션, 줌에서 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을 좀 찾아보세요.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얼마나 흥미롭게 아이들 참여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보를 드리고 저 아래 이제 글씨가 좀 잘렸는데요. 이 내용은 한 가지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섞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교와 특강은 뭐 페이스북 그룹 라이브나 유튜브 라이브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조별 활동이나 나눔, 레크레이션은 또 이제 줌을 통해서 쌍방향 소통,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섞어서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한 개만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 교육학 용어인데요. 플립 러닝이라는 교육학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학습이라는, 해석하면 그렇거든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영상을 미리 찍어서 링크로 보내주는 거예요. 아이들 카톡으로. 그리고 나서 그 영상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 영상은 뭐 설교가 될 수도 있고요. 공과 내용일 수도 있고요. 특강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강의 영상을 찍는 거예요. 설교면 설교, 강의면 강의.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링크로. 영상을 미리 보라는 거죠. 그리고 보고 나서 이제 수련회 가운데서는 그 본 거에 대해서 나눔만 하는. 여러분 이건 아주 간단히 할 수 있는 수련회예요. 미리 다 사전에 보는 겁니다. 강의나 설교를 미리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련회 기간에는 온종일 나눔만 하는 거예요. 뭐 3시간이든 4시간이든 나눔, 여러 가지 뭐 강의 뭐 3개건 4개건 보내주세요. 그럼 애들은 미리 그걸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보고 나서 첫 번째 강의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두 번째 강의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세 번째 강의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네 번째 나누는 시간만 수련회 기간 동안은 갖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게 플립 러닝이라는 교육 방식입니다. 강의는 미리 영상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나서 모였을 때는 그때는 나눔만 하는 이런 형태도 있다라는 걸 아시고선 여러분이 또 교회 상황에 맞게끔 우린 영상을 먼저 제공하겠다, 먼저 제작하겠다. 그럼 제작해서 링크를 보내주세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보고 나서는 이제 수련회 기간 동안은 줌에서 만나서 나눔만 하는 거예요. 나눔. 이런 형태도 있다라는 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그 형태는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되 실시간 참여형이 되어야 됩니다. 실시간 참여형. 여러분 참여형이 되지 않으면은요 아이들은 당연히 흥미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뭐 참여형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혼자서 다 한다. 그럼 애들은 재미없겠죠. 그래서 원칙 2가지입니다. 실시간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같이 참여해야 돼요 아이들이. 그 전제 조건을 여러분이 아시고선 온라인 수련회를 기획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여러분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는 부모님과 함께 해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키트를 제공하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려면 뭘까요? 부모 교육이 먼저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먼저 이 수련회를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기획하실 때는요 부모님과 함께 하십시오. 부모님과 같이 회의하시고 부모님이 먼저 우리 수련회를 부모님이 아이가 돼서 참여해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 교육은 다름 아닌 부모님이 먼저 우리 애들이 참여할 수련회에 먼저 참여하는 거죠. 부모 수련회를 먼저 해보세요. 부모 여름성경학교를. 그러면 아이들이 참여하는 그 내용 가지고 똑같이 부모 대상으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게 좋구나,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깨닫고 우리 아이들 수련회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의 수련회 핵심은 뭐예요? 집회죠, 집회.
그래서 집회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할 수 있는 수련의 형태는요. 레크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눔을 하는, 집회 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조별로 나눔을 하는 요 세 가지의 프로그램만 핵심적으로 들어가도 중고청 수련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라인 수련회는 너무 복잡하지 않게 하세요. 심플할수록 좋아요. 본질을 살리고 심플하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오프라인의 수련회의 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마무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는 부모님과 함께가 중요하다. 중고청은 집회를 중심으로 그 전에 레크레이션, 그 후에 나눔, 이런 내용을 좀 잘 여러분이 섞어가지고 균형 있게 맞춰서 수련회를 좀 기획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교회의 상황에 맞게끔, 형편에 맞게끔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련회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